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딱 한 분 안 하셨는데요.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인사 안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온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러한 절망과 허무함만큼 더 큰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있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까지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문학이 아닙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예수를 아주 성인으로, 위인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요 또 진실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했는지, 주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문에 대해서 아마 이 두 사람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네,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 곁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참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성경의 예언들을 이 두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다시 부활했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며 설명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단지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봐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기록된 이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선생님과 또 교회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말씀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또 세례 교육과 또 유아세례 교육, 또 입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장년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반석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첫 구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다른 길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실 때 그 두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숙소로 데리고 갑니다. 자신들이 묵기 위한, 잠자기 위한 마을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성만찬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성만찬 사건입니다. 성경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한 후에 그들의 눈이 떠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몸, 그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함께 절교 후에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만찬은 단지 교회의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그런 의식도 더더욱 아닙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우리의 눈이 떠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진이, 이소미, 이담이, 또 입교식에 참여했던 우리 은호와 에린이, 또 이노, 또 어린이 세례를 받았던 라윤이와 미니, 오늘 처음으로 우리의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 하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들의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내년에 있는 우리 세례식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두 사람이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들의 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켰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길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변화되게 돼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꾼다는 것이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자아상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려던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전에 들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그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곁달하며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뒤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보다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마다 예수님을 만나 아버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할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나 비록 죄인이나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